다음 주가 어떤 날이죠? 다음 주? 김장하는 날. 중요하죠. 김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가 시작되지요. 바로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뭐 똑같은 말이지만 강림절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4주가 지나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사실 교회력으로 보면 이 강림절이 새해입니다.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주가 한 해의 마지막 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을 맞이할 때가 되면 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올해도 다 갔구나. 올해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던 것 같습니까? 올해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새해를 시작하면 각자의 소망,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과 더불어서 신앙적으로도 맡겨진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셨을 겁니다. 근데 돌아보니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행한 그 열심과 노력과 신앙에 대한 어떤 합당한 결과를 얻고 계신 것 같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올해 참 감사한 한 해였어. 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참 많이 이루어 주셨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올해는 정말 힘들었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내가 소망하는 일 이루어지지도 않고 참 올해처럼 힘든 해는 없었어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덜 억울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다들 열심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저 여러분들만큼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또 헌신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이보다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이보다 어떻게 잘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성도들, 이렇게 믿음 좋은 성도들 기도 좀 다 들어주세요. 다 이루어 주세요. 라고 저도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저 멀리서만 봐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또 그런 불안함도 있어요. 절에서 혹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지 않을까? 믿음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보면 다양한 용어로 표현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표현, 가장 많이 알려진 표현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엘 샤다이라는 말일 겁니다. 전능하신 주라는 뜻이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능력과 지혜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의 삶의 그 작은 문제, 고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겠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하실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손을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당연히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의 능력이 있기는 한 거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골고가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그런 만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말씀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 변화되지요.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며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죠. 또 자기를 억압하고 받게 하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할 때마다 승리하셔요. 그런 예수의 모습은 야,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저분이 구세주구나 믿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토록 권세 있고 강해 보이고 능력 있었던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내가 붙잡혀서 박해당하고 고난을 받을 거다. 또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몇 번 반복하십니까? 3번씩이나 반복하셔요.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예수의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니, 그 일은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의 예언이, 예수님의 선포가 현실이 된 거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그것도 당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 선고를 받은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머리에는 과시간을 쓰셔서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립니다. 수없이 채찍을 맞으셔서 온몸은 찢기고 파이셨습니다. 두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 십자가 위에 축 늘어져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의 모습은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의 영광, 존귀함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보던 무리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는 야,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 구세주 개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평소에 예수님에게 당하고 살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고문하고 못 박히게 한 군사들 같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요, 어떤 순간이냐? 그동안 예수님에게 당했던 그 굴욕과 수치심에 대한 복수의 시간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러한 명패가 붙여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이 정말 그들이 주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서 달아놓은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일종의 조롱입니다. 그 명패를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가르쳤던 자의 최후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느냐고 비아냥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조롱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늘 적대관계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예수를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이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또 39절을 보면 예수님 곁에 달려있던 죄수 중 한 사람은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아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의 그러한 조롱과 비아냥에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지금 예수의 모습은요, 그 어떤 권세도 명예도 능력도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구세주가 아닌 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 유대교 지도자나 군인들이나 죄수의 말처럼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모든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 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그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으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유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주님은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러?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옮기시고 또 스스로 죽으시는 겁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조롱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니네가 감히 나를 조롱해? 그래?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그리고 갑자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하더니 막 손과 발에 있던 그 대문째 막 퍽퍽 나가는 거예요. 그 온몸에 상처와 막 흉터가 다 재생이 됩니다. 갑자기 하늘로 손가락을 딱 하시더니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무리들을 다 죽게 하셔요. 그런 일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셨다면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 진짜 저분이 능력이 있구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예수 앞에 굴복했을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공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요, 자신은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목적은 성취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류는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그 적대자들의 수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은 30세겔에 붙잡히시고 끌려가시면서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도 수많은 이들의 비난과 조롱을 들으시면서도 주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사명,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온 땅의 왕임을 증명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때로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들, 죄수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의 목적, 기도의 목적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소망과 바람을 이루려고 하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처럼 나의 삶에 그 어떤 주님의 위엄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지요. 원망하는 거지요. 모든 책임과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신뢰는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얼마 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국가들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최국으로서 그 대표들을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의전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회의나 행사에서의 의전에서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전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찬일 겁니다. 식사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개최국은 가능하면 자기 나라에서의 가장 유명한 가장 잘 알려진 셰프를 초청해서 그 귀빈들의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게 합니다. 이번에 에이펙 회의에서 누가 초청받아서 음식을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셰프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잘 나가는 최고의 우리나라의 셰프입니다. 그를 이제 이 국제 행사에 만찬 준비자로 이제 초대를 한 거죠. 그는 그 초대 기꺼이 응하고 또 그 회의와 참석자들에게 걸맞는 음식을 개발하고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고 또 그 식사는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에서 급식 주잖아요. 점심급식. 근데 영양사 아주머니나 그 주방 담당하는 분이 그만뒀어요. 새로 구해야 돼요. 아, 누구를 할까? 야, 우리 에드워드리한테 부탁해보자. 한번 연락해보자. 우리 초등학교 급식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칩시다. 에드워드리가. 여러분이 에드워드리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초등학교 급식 못 만들어서 못합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죠. 누구보다 훌륭한 급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라면. 그러나 안 한다라는 거죠. 왜? 내가 초등학교 급식을 만드는 요리사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셰프로서의 명성과 능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명성과 능력은 초등학교 급식 담당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그 제의에 응했다면, 그래서 초등학교 영양사로 들어갔다면 더 이상 그는 세계 최고의 셰프로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그냥 그저 평생을 초등학교 영양사로 소세지나 굽고 치킨 너겟이나 튀기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대통령의 만찬을 총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셰프에게 아유, 우리 학교 와서 급식이나 만들어 주시오. 우리의 간식이나 좀 만들어 주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그저
내가 이래저래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나의 삶의 걱정, 근심거리를 쏟아내며 그 일만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 간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방향, 목적이 오직 그것만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나라, 에휴, 나중 문제지 뭐.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지금 나의 현실이 극복되는 것. 그것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구나.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 사랑에 헛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지.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지금 십자가에 계실 때입니까? 지금 거기에 달려 죽으실 때가 아닙니다. 당장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급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중에 좀 돌아가시고 지금은 내려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상황에 가만히 계시는 것은,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속죄의 능력,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부예요.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왜?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곧 주님을 그리스도로 진정 믿는 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예수님께 받을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 더 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혹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될지라도, 나의 현실과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의 기쁨, 감격, 그로 인한 영혼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비천할 때나 풍족할 때나 배부를 때나 굶주릴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떠한 삶과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두 명의 죄수가 달려 있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근데 그 죄수를 향해서 같이 달려있던 다른 죄수가 그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보게,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시여.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는 임박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할 주님이심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보면서 이 죄수는 아마도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죄인으로 살았을까? 후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 예수를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그 죄수에게 가장 큰 소원은요, 십자가 고통을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당장의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구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의 고백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자신의 인간적인 틀, 인간적인 기준 안에 가둔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주님의 존재와 능력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면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 내 기도 응답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런 분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지금 당장 나의 부족하고 나의 어려운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냐고,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느냐고 불평하고 불만을 퍼뜨리며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히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다 감수하시며 십자가의 고통과 또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을 덮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크고 위대한 능력과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전해지며,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방황하고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